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으로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 출간된 재미있는 이름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이 책의 표지 아래에는 출근하고 싶어 안달나는 회사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김종훈이라고 하는 회장은 회사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라 구성원들이다.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4가지 경영 목표를 삼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개인이 출근하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일터에서 서로 마주 대하는 것이 편안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구성원들끼리는 경쟁보다는 배려와 협력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어떤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아 실현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의 이념을 가진 회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미글로벌은 전 세계 8번째로의 순위를 차지하는 그런 건축 관리 분야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롯데타워입니다. 이 롯데타워를 이 한미글로벌, 이 김종훈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이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경영자가 이런 큰 회사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동영상은 우리가 기대할 때에 교회 건물이 나오고 주일 난예배 때 예배하는 장면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그 동영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가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장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가정생활을 하는 장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동영상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소개하는데 왜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 목사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것도 주일날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큼이나 소중한 사역이라 하는 것이죠.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십계명 제4계명이 있습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한다면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4계명의 이 뒤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것, 이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 못하면 주일날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은 일하고 적당하게 보수를 받고 월급 받고 돈 버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직장 안에서는 경무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생존을 경쟁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그 현장은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한다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런 직장생활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저희 교회 표이기도 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지요. 그뿐입니까? 성도는 월요일부터 주중에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직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주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현장이자 또한 무엇입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로 가득 차 있는 황금의장입니다. 낚시를 하려고 해도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낚싯대를 들이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다니는, 경영하는 직장, 사업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복음으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황금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 일터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제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에 대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고 또 한 가지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역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저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예세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대로 하나님처럼 일하고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도 포함되는 것이다. 첫 번째 원리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타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항상 일이 즐거우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기쁘세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조직에 대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쟁에서 이기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표를 수없이 썼다가 버렸다 하면서도 내가 매달 들어가야 될, 써야 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 삶 가운데는 행복은, 만족은 없는 것이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한다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실상 우리가 일할 때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은근퀴가 나게 되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렸지만 모든 것은 슬픔뿐이요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구속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순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새로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동안에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되어집니다.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캐비넷 수선공이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칠판을 두드리면서 에드워드 모터는 젊은 시절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으로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던 중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변화받게 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들고 있던 망치, 그가 두들기는 모든 소리가 이제는 종전처럼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쿵쾅거리는 망치 소리가 이제는 노래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돋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녀로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에드워드 모터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 우리 1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직업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르치는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원리, 완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세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 일곱째 날에 마쳤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마치시고 안식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구별된 거룩한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 구별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복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직업관 가운데 네 번째 원리는 완성의 원리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게 불칼로 두어서 접근 금지시킨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두루두는 불칼로 막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는 생명의 나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슬픔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셨습니다. 그 강과 좌우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것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3절에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나무의 축복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누리고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가졌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가 생명나무 좌우에 있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히브리서 4장 10절 이하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안식의 축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터를 천국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은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곳에 가서 요셉은 종이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하찮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 가서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눈에만 들려고 눈가림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즉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모습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할 만큼 그런 신뢰받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그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들을 간수장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할 만큼 절대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에 이어서 간수장, 이제 마지막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요셉에게 내가 다스리는 이 애굽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감옥, 왕궁에서 자신의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나라 조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건너가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마음에 작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니엘은 이 당시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었지만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말씀대로 잘 수행하였더니 왕이 그를 높여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모든 자리에서 직무를 깨끗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리에 다스릴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가장 수석 총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가 했던 내용들 가운데 무엇인가 부정한 것, 잘못된 것 있으면 고발하려고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부정한 방법,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충성되어 깨끗하게 모든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높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나라가 통치할 때 고레스 왕 시대까지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왕의 3번에 걸친 이 모든 과정 속에 그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인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렸던 사건들. 다니엘, 그도 일터를 천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얌체라는 소리를 듣진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슬슬 빠져나가고 자기에게 뭔가 이름이 날 거 있으면 얼굴 내미는 사람은 아닙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뭔가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을 드러낼 일이 있으면 얼굴을 내세워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서 읽게 되네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종으로 있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노예를 말하죠. 모든 일에 종들이 하는 모든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집안 청소하고 요리하고 주인의 가족을 돌보고 대소변을 치우고 하는 이런 하찮은 일, 그런 것들이 종들이 하는 모든 일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상전 주인에게 그냥 눈가림식으로 일했습니다. 주인만 구미만 맞춰드리려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를 믿게 되어진 종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으로서 했던 모든 일들이 결코 세상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것은 곧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청소하는 것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식사 봉사하는 것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내하며 섬기는 모든 것들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종류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가 교회뿐 아니라 집안과 주방과 학교와 직장, 사업장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요 핍박이요 왕따라고 한다면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여도 자기들의 어떤 풍조에 따르지 않으면 비난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는 여러분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경이롭게 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언젠가 우리의 성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을 저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는 더 이상 지옥과 같은 전쟁터가 아니라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지위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부서가 천국과 같은 그런 직장을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시는 출근길로부터 아름다운 천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여 성실하게 일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 주일날에는 거룩한 성도처럼 나타내 보이지만 여섯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 내가 다니는 그 일터는 수많은 불신자들로 가득 찬 황금의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실한 자세, 진실한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